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7절에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7절에서 9절의 말씀.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805쪽입니다. 805쪽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앞뒤 좌우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예. 참, 날씨가 많이 더우시죠? 오늘은 유난히 더 더운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결국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부분에 참 우리가 어떻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그 믿음의 걸음을 걷는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특별났었고 예레미야의 믿음이 달랐었던 것도 바로 그러한 부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내를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땅 한 평이 없는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갔었던 아브라함. 나라가 망하여서 이제 그 땅이 갈대아인의 땅이 되어지는 것이고 바벨론인의 땅이 되어지는 그 땅을 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예레미야의 모습. 결국은 그 걸음을 내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는 좀 말씀을 또 이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참 그 성경의 배치 이렇게 보면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31장, 예레미야 3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새로운 언약을 내가 너희와 맺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맺은 것은 이제 판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어디에 기록하시겠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이제 32장으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새벽에 묵상한 건데 너희가 무엇이냐, 어떠한 존재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알라.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지만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뭐로 이어지냐면은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나아갈 때,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뭐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입니까?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거예요. 같은 말로 사용을 했어요.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깨달으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생기니까 뭐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야. 그분의 소유된 뭐라고요?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믿음에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의 과정 속에 왜 믿음이라는 것이 점진적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에 대해서 결국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누군가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부분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던 것은 뭐냐면은 그 백성의 회복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나의 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백성이 될 거다라고 언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을 하신 것의 징표로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냥 백성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주신 것이 뭐예요?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돌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백성인가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증명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뭐의 백성이냐면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 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깨어진 거예요. 힘드시죠? 날씨가 더우니까. 그럼에도 저를 봐주십시오. 그게 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옛 언약으로 주신 것은 십계명, 다른 말로 뭐다? 율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이 깨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뭐의 백성이 된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 언약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 삶의 부분이 어떠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깨달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의 부분은 어찌 보면은 시편서기보다 이렇게 쭉 보면은 뭐 같냐면은 선지서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그렇죠? 선지서 같은 말씀이 들어요. 자, 오늘 말씀은 들어갑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선포가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캐리그마예요. 선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너를 낳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자녀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자, 옛 언약은 깨졌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무슨 언약으로? 새 언약으로 새 백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깨달음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뭐 하셨다?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누구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주의 자녀기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말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왜? 누가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낳았어. 이것이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그 누가 뭐라고 하든 너는 누구다? 내 아들이다. 너는 누구다? 내 딸이고 내 자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부정 못하는 부분이에요. 제 우스갯소리로 우리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난 너희들 보면은 가끔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싶다네. 니들을 보면은 진짜 왜 나랑 네 엄마를 이렇게 안 닮은 부분이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둘째가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얼굴 한번 봐봐 그러는 거예요. 얼굴 한번 봐봐. 이게 부인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낳았으니까 내 새끼인 거예요. 근데 그 새끼가 새끼해서 죄송한데 그 딸이 아무리 잘못을 하고 아무리 사고를 치고 해도 끊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누가 낳았기 때문에.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낳음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낳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에 대한 뭐가 부과되어지는 걸까요? 책임이라는 것이 부과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를 끊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내칠 수도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삶의 부분이 있는지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속 썩이는 자녀들 결혼도 안 하고 시집도 안 가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아이에 대한 그 자녀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낳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의 부분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8절의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너희가 이방 나라를 내 의복으로 주면 내 소유가 하나님께서 이루리로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게 뭐하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구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으면 나를 책임을 지시면 될 건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단순하게 좀 이해를 돕겠습니다. 여러분, 제 손에 이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성경책이 있는데 이 성경책을 제가 우리 한 집사님에게 주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이 성경책을 우리 한 집사님에게 줄 거예요. 저는 주기로 작정했어요. 근데 이것을 한 집사님이 받기 위해서는 한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그 성경책 뭐 하세요? 주세요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그런 생각 안 드셔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만왕의 왕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 기도 안 한다고 안 들어주시고 기도한다고 들어주시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약간 멍청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왕의 왕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데 꼭 기도를 해야지 들어주신다? 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달라고 해야지만이 저는 우리 집사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왜요? 저는 이미 집사님에게 이것을 뭐 하기로 작정했어요? 주기로 작정한 거예요. 자,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는 바로 그런 관계예요. 아버지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자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자녀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 그래. 내가 누군가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가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거룩한 나라라는 것이 무엇이며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짧은데 3절밖에 안 되는데 참으로 놀라운 것을 담고 계세요. 마지막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흔히 목사님들 기도하실 때 뭐의 권세? 철장의 권세라고 말씀하세요. 철장의 권세로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철장의 권세가 아닌 거예요. 그 철장의 권세가 뭐냐면은 아버지와 아들,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그 믿음의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삶의 부분이 철장의 권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가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 철장의 권세를 가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를 통해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할 거다? 깨뜨릴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제 옛 언약을 통해서 깨어진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새 언약을 통하여서 무엇이 우리를 새 언약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새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 언약은 뭐로 말미암아 맺어진 언약이라고요? 율법을 통해서 맺어진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새 언약은 뭐를 통해서 맺어지는 언약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렇죠? 자, 말씀 찾습니다.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예,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34쪽이네요. 자, 22장. 자, 14절에서부터 쭉 보시는데, 자, 14절에서부터
23절 말씀까지 보시는데,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직접 보시자고요. 자, 2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자, 새 언약은 뭐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다?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뭐의 언약인 거예요? 그렇죠. 피의 언약인 거예요. 피의 언약.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옛 언약은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자인데 이 새 언약은 피의 언약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피가 어디에 부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부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뭐예요? 붓는 것이라. 임재, 어노인팅 함께하는 거예요. 그 피가 이제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만찬의 의미라는 거예요. 성만찬의 의미. 그러니까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깨닫냐면은 새 언약이 뭔가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새 언약.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은 뭐의 언약이다? 피의 언약이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피의 언약을 온전히 머리에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럼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피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부분은 무엇이냐?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 3장. 여러분 사실 이제 8절에서부터 쭉 이제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 공동체가 당하는 정말 고통의 핍박의 박해의 상황이었어요.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그 상황 속에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냐, 즉 선을 위한 고난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자 13절 말씀부터 우리 17절 말씀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느 때보다 이 말씀이 이 시대의 교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들이 민낯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15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마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첫 번째 뭐다? 그리스도를 뭐로 삼아야 된다? 주로 삼아야 된다. 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의 삶의 부분이 뭐에 붙들려야 된다? 피의 언약 가운데 붙들려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야, 너의 삶에 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나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부분이 의미가 뭐 있냐?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즐거움이 있냐? 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물어요.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떡이 나오니 돈이 나오니 뭐가 나오니? 세상 사람들이 안 그럽니까? 그래요. 근데 그들에게 우리가 그냥 그래도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뭐예요? 항상 뭐하라? 준비하라. 근데 준비해야 되는 기준이 있어요. 온유와 뭐로 하라? 두려움으로 하라. 그 사람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갈등과 분열과 미움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쭉 말씀하신 것이 바로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라고 말씀하세요.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피의 언약 가운데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편에서 그분을 통하여서 소망을 갖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담대하게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부분을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뭐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은 뭐의 언약이다? 피의 언약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언약이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피의 부음을 받지 아니하면은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5절 18절의 말씀에 그 언약에 대해서, 피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마지막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15절에서 18절 363쪽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신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다시 기억하시겠다,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아니하시겠다.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제 죄를 기억하신다면 저는 못 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사했으니까 다시는 내가 너를
그 죄를 뭐하지 않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1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어디에? 생각 가운데. 자, 여러분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놀라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서도 그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뭐 하시리라?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은 피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피의 언약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낳았으니 내가 너를 뭐하겠다? 책임지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책임지심으로 이제 피의 언약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으심으로 인하여서 두 번 다시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낳으시고 그의 제사장으로서 그의 택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저와 여러분을 피의 언약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견고하게 서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분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역사되어질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은혜로 함께 승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냥 단순한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피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소망을 붙들고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삶을 항상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너는 내가 낳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로 내가 너의 머리에 기름, 너와 나의 머리에 피를 하나님께서는 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내가 왜 제사장이고 왜 거룩한 나라고 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면서 하나님, 비록 많이 힘들고 많이 복였고 어려운 모든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피의 언약의 백성으로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피의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셨고 그
그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책임지시겠다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셔서 어떤 때보다 아버지 하나님이 원수 없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물 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분명히 증거할 수 있는 소망의 끈을 온전히 아버지 앞에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어느 때보다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온전히 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 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소유된 백성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고 택하심을 입었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신 이 놀라운 언약과 말씀의 선포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사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온전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아멘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8월 또 첫째 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8월은 수련의 달입니다. 주제는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워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좀 한 달 동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쉴 때는 쉬셔야 됩니다. 시간 속에 하프타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날씨가 너무 덥고 힘든데 적절한 쉼을 통해서 또 건강을 유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 게 지금 코로나가 지금 다시 엄청나게 창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도 코로나 걸려갖고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격리 중에 계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여러분 코로나도 좀 조심하시고 내 건강은 누가 지킵니까? 내가 지켜야 나갑니다. 또 날씨 더운데 이번 한 주간도 또 엄청나게 더울 것 같아요.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피의 언약의 자녀로 온전히 서나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그리고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증명해내고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또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침상 기간에 있는 심령과 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